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당신과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아름다운 당신과 옆에서 예배드릴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아멘. 어제까지 여름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어제 어떻게 집에 잘 들어가서 쉬셨나요? 네. 어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일정은 한 11시쯤 마쳤는데 집에 몇 시쯤 들어갔죠? 점심 맛있게 먹고 카페까지 갔다가 오니까 한 3시 넘어서 돌아온 것 같아요. 짐 정리할 때 막 다 같이 날라주고 하니까 4시쯤 아마 돌아가셨을 텐데 임원들은 또 남아가지고 정리하면서 한 6시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 수련회 어땠어요? 많이 피곤했을 것 같은데 제가 뒤에서 예배 들어오는데 되게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아직 그 은혜가 남아있나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결단하면서 이제 내일부터 또 세상에 나가야 될 텐데 우리가 말씀으로 또 재충전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임원들하고 결산하는데 은혜가 많이 되었어요. 저희가 이번 여름 수련하면서 좀 말 못할 애로사항들이 좀 있었거든요. 좀 은혜를 좀 나누고 싶은데 특별히 이 재정 부분에 대해서 좀 잠깐 나누면은 여러분 이번 올해부터 저희가 청년부 헌금을 11조를 제외하고 다 저희가 쓰도록 당의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좀 올해부터 원래 교회에서 지원하는 것에다가 추가로 저희가 내는 헌금들을 저희가 쓰니까 굉장히 재정이 풍성해졌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분기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모임, 또 분기 모임, 동기 모임 때, 그리고 분기별 또 시상식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그 전에 좀 지원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흘려보내려고, 여러분들이 내주신 헌금들을 최대한 여러분들 흘려보내려고 여러 가지 또 행사들을 많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이제 작년 여름 수련회 때 저희가 후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 이제 후원 홍보를 엄청 적극적으로 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막 장로님들 막 그 티셔츠 다 입혀드리고 막 사진 찍고 막 어떻게 보면 사진이 그 인증샷이 안 돼요. 헌금하겠다는 인증샷. 어른들 막 다 찍고 막 이래서 작년에 거의 역대급으로 후원금이 많이 들어왔대요. 근데 이제 올해도 그렇게 하자라고 처음에 계획을 했는데 우리가 좀 이 부장단하고 임원단으로 좀 논의한 끝에 우리가 올해부터 헌금도 쓸 수 있고 재정을 좀 풍성히 채워 주셨는데 여기다 또 우리가 돈이 부족하니 좀 후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이 당의 결정에 대한 그 예의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올해부터는 후원 홍보를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기로 했어요. 말하지 않고 묵묵히 기도하기로. 근데 2주 전까지 그래서 우리가 후원 이 예산도 작년보다 한 60%로 40% 줄였어요. 그런데 그 예산도 채 그 2주 전까지 한 50%밖에 차지 않은 거예요.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후원금이 적어서 여러분의 회비를 올리기 절대 아니에요. 좀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건데 좀 다시 얘기를 좀 하자면은 그 회비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오해가 없도록. 그러니까는 이 회비라는 거는 철저하게 운영비랑 별개예요. 왜냐면은 여러분 운영비랑 왜 그러냐면 작년에 막 래프팅도 하고 프로그램이 다양했고 숙소도 좋았는데 올해는 막 숙소도 불편하고 뭐 특별한 뭐 래프팅 같은 거 없는데 왜 작년보다 더 비싸냐.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이 회비는 그 은혜에 대한 내가 결단을 가지고 헌금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요청드린 거는 내가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그래서 새신자라든지 뭐 장기혈자라든지 뭐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이 돈 내고는 수련회 못 오겠다. 근데 사실 그런 친구들이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얘기하기 어려우면은 셀리더 통해서 좀 친한 지인 통해서 요청해 주시면은 그래서 이번에 다 안 받은 친구도 있고 절반만 받은 친구도 있고 근데 믿음이 있는 우리가 굳이 그거에 따져가지고 회비를 적게 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낸 만큼 하나님 앞에 더 마음을 사고 하는 거거든요.
굳이 이제 운영비를 따지자면은 여러분 밥 몇 끼 먹었어요? 밥 6끼 먹었어요. 6만 원. 바베큐 먹었죠? 2만 원. 야식 2끼 먹었죠? 2만 원. 갈 때 우리 회 먹었어요. 회 2만 원. 카페까지.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정말 간식이랑 디저트 뭐 풍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식비만 해도 거의 15만 원치 먹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숙소도 이렇게 좀 많이 불편하고 했지만 저희가 집회 위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뜨겁게 저녁 늦게까지 기도해도 민원 들어오지 않고 우리가 마음껏 우리만 쓸 수 있는 공간. 왜냐하면 다른 또 보통 그 수련회 장소들이 2개 팀, 3개 팀 연속해서 잡거든요. 같이 연달아 잡으면은 굉장히 불편해요. 근데 우리만 쓸 수 있는 공간 찾다 보니까 좀 잠잘 땐 좀 불편했을 거예요. 근데 그 공간도 사실은 뭐 이런 금액까지 얘기하긴 그렇지만 240만 원, 60명을 나누면은 4만 원. 그러니까 사실 이걸 운영비로 따지고 보면은 사실 뭐 8만 원, 10만 원 이렇게 비싼 금액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결단하고 나왔던 거. 다시 재정으로 좀 돌아서 얘기하자면은 사실 후원금이 안 채워졌어요. 진짜 그래서 엄청 막막했거든요. 근데 결산하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후원금의 2배 이상이 들어왔어요. 작년보다도 1.5배. 와, 깜짝 놀랐어요. 언제 이렇게 들어왔지 이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2주 전부터 우리 새벽 예배 나오고 막 청년들이 새벽 예배 막 나오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루아커십 계속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때 채워주시지 않았나. 정말 그때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게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넘어서 일하시는구나. 이번에도 그래서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수련회 가운데 은혜와 더불어 또 먹을 것, 또 입을 것, 또 지낼 곳 다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모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좀 함께 축복하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여러분 다 수고했고 또 사실 그날도 또 축복을 같이 했지만은 특별히 좀 축복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이 청년부를 맡으면서 역사들을 좀 연구를 했잖아요, 나름. 또 작년에, 재작년에, 그 전에 청년부가 어떻게 걸어왔나 나름 이야기도 듣고 뭐 신방하면서 물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역대 임원단들마다 꼭 1명씩 2명씩 이탈하거나 임원단만 끝나면은 이제 어떤 해에는 임원단이 통째로 날아간 해도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임원단이 사역 강도가 높아요. 임원단만 하면은 그 다음에 나 사역 안 하겠다고, 이제 더 안 하겠다고,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청년부의 그 모든 행사들을 이제 임원단이 잘 꾸려나가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은혜 받고 수련회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이 풍성한 것만큼 임원단이 그만큼 뒤에서 이제 애쓰고 수고한 노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말 같이 이렇게 앞에서 설 때 이렇게 뭐 진행도 하고 하면서 드러나 보이지만은 막상 여러분이 은혜 받는 그 자리에 있을 때는 되게 분주해서 누릴 거 못 누리고 받을 은혜 놓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더 힘든 사역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좀 임원단들 뭐 방송실도 있을 거고 여기 곳곳에 있을 텐데 우리가 좀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임원단들 잠시 일어나시면은 좀 회장하고 지금 새벽에 다른 분들은 또 방송실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좀 손을 뻗어서, 그리고 오늘 축복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청년부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좀 임원단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임원단이 무너지면은 안 되니까. 자,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잠시 1분만 좀 우리 임원단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임원단에 보면은 역대급으로 항상 매년 사단의 역사가 강한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임원단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마음 어렵지 않도록 섬기는 그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소망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임원단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자정하여 주셔서 책임지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더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셔서 아버지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들로 더 풍성하게 채워 주셔서 그 은혜들을 흘러보내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설교 중에 이렇게 마이크를 잡아보는 게 처음인데 부장님하고 간사님도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박수로. 다 했긴 했는데 부장님하고 간사님하고 이렇게 부장단으로 하는 건 처음이니까 유재원 장로님은 이따가 오실 것 같아요. 맨날 이 시간쯤에 오셔서. 어쨌든 오른쪽 오셔서 다 같이 똑같이 한 번만 해주세요. 진짜 수련 기간 동안 거의 한 100km 타셨거든요. 차만. 진짜 헌신이 있었기에 다들 많이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감사로.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 했는데. 네. 아무튼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계속 기도해서 제가 진짜 고민을 많이 해요. 그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그 임원을 할 때가 언제예요? 제일 이제 믿음이 성장하고 올라갔을 때잖아요. 근데 임원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힘들어서 지치고 몇 명 빠지고 또 정말 올라와서 임원하면 빠지고 이게 청년부가 성장하려고 해서 정말 잘하는 사람들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자꾸 위에서 쭉쭉쭉 빠지고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거는 이 청년부의 성장을 방해하는 명확한 사단의 공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고를 좀 알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청년부를 놓고 기도할 때 꼭 임원단이 올해는 무너지지 않도록 올해는 끝까지 가서 내년에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임원들이 되고 내년에 세워진 임원들도 마찬가지로 그 과정을 통하여서 계속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그런 우리 임원과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그렇게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신앙이 낮은 사람도 있을 거고 신앙이 이제 성숙된 사람들이 있을 건데 이게 점점 성숙되어 가는 그 최대치가 점점 높아지면은 점점 더 이게 커지는 거잖아요. 커지려고 하면 뚝 떨어지고 커지려면 뚝 떨어지고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이거? 여러분 진짜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큰 행사들 있고 할 때마다 지칠 수 있는데 그때마다 수고했던 사람들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뒤에서 이렇게 함께 좀 품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야고보 4장 7절 말씀 통해서 싸우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름 수련을 마치고 이제 내일부터 또 다시 세상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수련회 때마다 늘 드리는 이 말씀이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지 않아요.
갑자기 세상이 막 아름답게 보이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세상은 똑같은데 내 상황 환경은 변하지 않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수련회 때 하는 게 내가 변하겠다는 결단을 하고 그렇게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살아내보는 거, 그게 수련회의 가장 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갈 그 삶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죄와 싸워야 할 것인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죄와 타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목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또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 이 죄와 싸우라고 명령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죄와 싸우다 보면은 패배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꾸 죄를 짓고 여전히 우리가 또 죄인인 겁니다. 그러나 죄와 싸우다가 패배하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더 부끄러운 건 뭐냐? 내가 죄와 싸우면 질 거를 생각하고 죄가 무서워서 싸워보지도 않고 피하고 도망가는 것,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더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 사울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패배했어요. 골리앗이 등장하자마자 자기가 이미 져버린 거예요. 싸우다가 패배한 게 아니라 싸우지도 않고 무서워서 도망갔기 때문에 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울처럼 이렇게 싸우지도 않고 미리 패배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사실 우리도 있는 거죠.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는데 나는 이걸 이겨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세상과 자꾸 타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사울처럼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와 맞서 담대히 싸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죄는 반드시 싸워야 되는 대상이에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기려면은 반드시 싸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세상의 죄와 싸워야 합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죠. 그게 많지 않죠. 왜 그러냐면은 일단 비율로 우리가 그 열세예요. 기독교인 비율이 몇이에요? 한 20%, 15% 정도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일단 2대 8이에요. 우리 편이 내가 있으면 그 다음 옆에 한 명밖에 없고 나머지 8명이 다 적이에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같은 편인 줄 알았던 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지 못한 온전치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말로만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사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같이 이 죄를 놓고 싸워야 되는데 우리 편인 줄 알았더니 저쪽 편에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싸우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정말 진짜 신실하게 제대로 믿는 사람, 정말 죄와 싸우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 그런 사람들은 100명 중에 1명? 더 심각하게 말하면 한 1000명 중에 1명? 같은 기독교인이어도 같은 편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어떨 때는 불신자들보다 더 방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 야, 이 사람아, 나도 장로야. 야, 나도 안수집사야. 나도 한때 교회 다 열심히 다녔어요. 별거 없어. 야, 다 똑같아. 교회 다녀 다 똑같아. 더 어려워요, 정말.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도 아니라 완전 거의 그 빌런이에요, 빌런. 진짜 뭐 내가 막 저 기독교인이어서 뭐 술 안 먹습니다, 저는 교회 다녀서 이건 할 수 없습니다. 야, 나도 다 해봤어. 그거 아니야. 이러면은 정말 빌런이야. 진짜 이건 더 어려워. 말하기도 더 부끄럽고. 그래서 세상과의 싸움이 2대 8이 아니라 100대 1, 어쩌면 1000대 1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을 고집하며 세상과 싸우려고 하면은 보통 사람들보다는 100배, 1000배 더 우리가 힘든 삶을 각오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죄와 끝까지 계속 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싸우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과 싸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싸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이 자신과의 싸움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 내 안에 있는 죄를 먼저 해결하지 못하면은 어떤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결국 그 일 안에 그 죄의 뿌리가 항상 있는 거예요. 마음에 깨끗하지 못하니까 결국 그 말과 행실에 의해서 그 안에 항상 더러움이 묻어 있는 거예요. 내 욕심이 묻어 있는 거예요. 나는 선한 일을 하려고 했는데 여전히 내 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죄를 먼저 드러내고 나 자신과의 싸움을 먼저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내가 이 내 안에 있는 죄를 보지 못하면은 결국 이 남의 죄만 자꾸 보게 되고 거기서 또 다른 죄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야 된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내 안에 있는 죄를 먼저 빼내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먼저 발견하고 그걸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우리가 그 다음부터 세상과 싸울 힘을 기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우리가 온전히 사랑할 수 있고 세상과도 바른 마음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모든 영적 싸움의 근원,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나 자신과의 싸움을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 우리 좀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선으로 싸워야 돼요. 우리 로마서 1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들이 저지르는 이 보편적인 실수 가운데 하나가 악과 싸우면서도 악한 방법으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한 방법과 수단도 이 악을 대적하는 데 사용하면은 그게 다 정당하다고 합법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건 또 정치적인 갈등에서도 많이 나타나죠. 자신들이 당한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잘못된 이념과 가치를 제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폭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시위하면서 폭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동기를 가지고 시위를 하는데 폭력을 쓰는 순간 그 선한 의도가 변질되는 겁니다.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거죠. 폭력이란 것 자체가 사실 의로운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로운 일은 의로운 방법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선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이 선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계속 행하면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을 위하여 싸운 사람이 이 선한 방법을 답답하고 무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악에 속한 이 폭력을 사용하게 되면은 결국 그 선을 주장하는데 이게 모순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너네는 왜 그 선한 방법을 선한 너의 그 동기들을 말하는데 왜 너네 악을 사용하냐? 정당을 낼 수 없는 거죠. 선으로 악을 이기지 않고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은 계속해서 악이 통하게 되는 거예요. 내 방법이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선한데 그러니까 더 단다는 거죠. 그러니까 쟤도 악을 행했는데 쟤도 악을 행했는데 그러니까 자꾸 남에게 들보를 들춰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악한 세상과 싸우려고 한다면은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그 악한 방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선은 뭡니까? 정직, 성실 이런 것들이 선이 될 수 있겠죠. 정직이라는 거는 사람들 앞에서는 잠시 손해 볼 수 있어요. 남들 다 거짓말하는데 왜 나만 정직해야 돼? 근데 이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승리를 우리 가운데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들. 말은 이 거짓과 위선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이 빛처럼 드러나서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진실은 통한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결국 그 마음의 진심, 진실 그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주장하면은 끝내 저 사람 믿을 수 있어. 저 사람은 확실하지. 그런데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럼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방법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실함도 선일 수 있죠. 요령과 꾀가 난무하고 결과만 중시하는 이 세상에서 묵묵히 맡은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그 성실함, 이거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 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성실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 열매는 이 악의 꾀를 무력하게 만드는 거죠. 악과는 절대 같이 합할 수 없는 거니까. 이게 거기에 조금이라도 수단과 방법이 결국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 그 열매를 맺었을 때 정말 열심히 수고했는데 99% 성실하게 정직하게 했는데 1%의 거짓이 거기 담겨 있으면은 마지막 열매를 맺을 때 너도 결국 그때 거짓말했잖아. 너도 그때 결국 그 방법 썼잖아.
그러면 이 순수한 의도가 드러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선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약육강식과 극단적인 이기심 속에 이 사랑이라는 건 때로는 어리석어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사랑은 이 미움과 분노의 사슬을 끊어내는 유일한 능력,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마음의 방법이 사랑이었죠. 그 사랑의 결실이 뭘로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에서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죄를 지면서 늘 넘어졌는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결국 이겨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식을 끝까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세상 속에 싸우는 가장 위대한 전략입니다. 두 번째로는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실력으로 싸워야 돼요. 세상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세상보다 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그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드물지만은 악인의 깨가 통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공을 거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그들은 분명한 실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도 중요하고 용기도 중요하죠. 특히 믿음이 진짜 중요해요.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실력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인정해야 돼요. 보통 실력으로는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덤벼드는 그들과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보다 더 월등한 실력을 가지고 그들을 이기고 그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학생은 공부를 잘해야 돼요. 직장에서는 남들과 비교될 정도로 일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또 자기 전공 분야가 있으면 거기에 남들보다 더 탁월한 전문 지식을 가져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세상적인 실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믿는 사람들이.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무시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실력을 너무 무시한 채 우리가 기도만 하면서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 내가 믿음으로 다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과 용기면 충분하다고 믿으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실력은 갖추지 않고 실력이 뭡니까? 결국 성실함이에요. 우리가 하기 싫은 것을 계속하게 꾸준하게 해나가는 거예요. 이게 선인데 사실은 어찌 보면 실력을 갖추지 못한 거는 그동안 우리가 우리 삶에 성실하지 못하고 요령과 꾀를 피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막판에 이 결과를 내야 될 때 그때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이거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력을 갖추는 것도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와 기회들을 최대한 발전시키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책임지는 것, 하나님께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것들, 달란트와 시간, 물질, 여러 가지 에너지들이 있겠죠. 그럼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쓰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야죠. 그리고 나에게 주신 것들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하나님을 이걸 통해 영화롭게 할까라고 묻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은 그것들 잘 갖고 다듬어야 되죠. 그런데 그 실력을 준비하지 않은 채 그건 그냥 내가 즐기고 내가 누리고 내가 인정받는 데만 쓰고 그 이상 발전시키지 않는 것, 이건 어찌 보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탁월함을 위해서 땀 흘리고 노력하는 것은 단순히 자기 개발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준비하는 거룩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뛰어난 실력은 복음을 전하는 문을 넓히게 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보다 이 복음이라는 메시지보다 뭘 보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사람이 정말 실력을 갖추면 그때서야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궁금해지는 거죠. 실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 도구를 우리가 날카롭고 견고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실력을 갖추지만은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위해서 그 실력을 준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실력을 갖추어서 세상을 지배하고
그 사람들을 부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축복하기 위해서 실력을 갖추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낮아지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낮아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낮추라는 것이지 실력을 낮추라는 게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세를 낮추지 않고 실력을 낮추면서 그것을 겸손이라고 속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건 겸손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한 그 삶의 자세, 그 마음의 태도,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그 교만한 모습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악과 싸우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승리할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려는 방법도 있었고 또 실력을 갖추는 물맷돌 던지는 그 실력을 굉장히 잘 다듬어서 사자와 곰도 이겼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체구가 작고 약했으며 골리앗은 크고 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골리앗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길 수 있다. 그런 믿음이 근본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실력도 갖추었지만. 세상과의 싸움은 100대 1, 1000대 1의 싸움이에요. 근데 이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1000명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냐는 거예요. 우리 시편 3편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내어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천만인이 자기를 둘러치는 그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잠을 잘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100대 1, 1000대 1의 확률을 뚫고 승리한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실력이 뛰어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들은 특별히 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남들보다 더 탁월했기 때문이에요. 실력이 뛰어나면은 남들보다 승리할 확률이 더 높아지죠. 그런데 100대 1, 1000대 1의 싸움이 되면 그때부터는 실력만으로 되진 않아요. 실력 너머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잖아요. 거기서 또 운이 따르는 거죠. 근데 그 운을 좌지우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실력을 갖추고 그 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100대 1, 1000대 1의 싸움이 날마다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마틴 루터가 종교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때 그의 부인이 까만 상복을 입고 촛불을 켜고 그 앞에 나타났어요. 루터가 이제 부인에게 물어보죠. 누가 죽었냐? 그러자 부인은 하나님이 돌아가셨다 라고 대답했어요. 루터는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실 수 있냐 이렇게 그의 부인을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이 분명하다. 그의 부인의 말을 듣고 루터는 회개하고 다시 새 힘을 얻어서 그 싸움을 끝까지 싸워낼 수 있었습니다. 그때 루터가 작사 작곡한 곡이 찬송가 384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예요. 이 찬양 혹시 아세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난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런 찬양이에요. 싸우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싸우는 것, 또 내 안의 죄와 싸우는 것,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죽기 살기로 싸우면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싸움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성경에서 좁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좁은 문 찬양도 많이 부르잖아요. 문이 좁기 때문에 어떻겠어요? 그 길이 어렵고 힘들겠죠. 그런데 그 길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반드시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이 좁으니까. 좁지만 끝까지 가면은 그 길에 승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사망으로 인도하는 분은 어떻습니까? 넓어요, 쉬워요, 안전해요, 빨라요. 그러나 그 길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사망과 실패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어려워도 승리한 삶을 살 것인가? 쉽고 편하지만 패배하는 길을 걸을 것인가?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쉽고 빠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승리와 패배가 뭔지 관심 없어요. 그냥 지금 당장 편하고 빠른 길이 뭔지 거기에 관심을 두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건 어리석은 길이죠. 정말 우리 인생의 진짜 승리가 뭔지를 알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 길이 비록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묵묵히 그 길을 계속 가야죠. 그 길 끝에는 끝까지 싸우면 반드시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죄와 싸우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련회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텐데, 여러분, 이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싸우면은 반드시 승리해요. 오늘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그럼 마귀가 자꾸 마음에 유혹하는 거예요. 야, 그거 안 되는 거야, 그거. 야, 지금 저 사람도 얘는 믿었대잖아. 야, 저 사람도 지금 믿는 사람이래잖아. 아니라니까, 그거 아니야. 마음속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끝까지 싸우면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고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이름 청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는 믿네 찬양하시면서 결단하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 허락된 그런 시련과 고난의 시간들이 있어요. 모두 하나님께 우리를 연단시키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이 좁은 길을 끝까지 주님 의지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싸우지 않고 도망하는 사울이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갔던 그런 다윗처럼 세상과 죄의 유혹에 끝까지 맞서 싸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는 믿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